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아멘. 박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어떻게 구할지를 구하라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요즘은 되게 디지털 잠금 장치, 그러니까 번호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갑니다. 뭐 4자리일 수도 있고 6자리일 수도 있는데 누르는 사람마다 그 리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서 누군가 누르고 있을 때 누군지를 대략적으로 알게 되죠. 비슷한 이런 맥락에서 한번 이 시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문현식의 비밀번호라는 시입니다. 비밀번호, 우리 집 비밀번호, 띠띠띠로 한번 해볼까요? 띠띠띠띠띠띠띠, 누르는 소리로 알아요. 띠띠띠, 띠띠띠띠는 엄마, 띠띠, 띠띠, 띠띠띠는 아빠, 띠띠띠띠, 띠띠띠는 누나. 자, 그려지십니까? 근데 할머니는요, 띠띠,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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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입니다.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이제 기억으로만 남은 소리, 보고 싶은 할머니. 이런 시입니다. 초등학생의 시 같지만 실은 초등학교 교사였던 문현식 시인이 쓴 동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에게 비밀번호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단순히 문을 여는 번호가 아니라 할머니를 떠올리는 매개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누르던 소리를 기억하고 띠띠,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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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를요 보고 싶은 할머니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럴 때
시인에게 할머니는 어떤 분이었는가, 시인이 할머니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봤더니요, 비밀번호를 누를 때는 제일 천천히 누르시는 분,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는요, 제일 먼저 제일 빨리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분입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문득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 또 할머니를 떠올려 보았는데요, 어려서부터 제가 오래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종 아버지의 모습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게 할아버지를 떠올리는 매개는 아버지인 거죠. 근데 이게 비단 할아버지와 아버지와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제 모습이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갈수록 아버지의 모습이 배어 나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모이다 보면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불만, 불평들을 한 번씩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제 얘기 같아요. 왜 저를 앞에 두고 제 얘기를 하실까 싶기도 하고, 또 옆에 이렇게 아내가 앉아 있으면 제가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문득 책임감이 커집니다. 그럼 아이들은 제 어떤 모습을 닮아갈까요? 제 어떤 모습을 나중에 재현해낼까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어떤 제 모습이 발견될까 하는 거죠. 자식은 결국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라 또 입맛이 닮기도 하고 성격이 닮기도 하고 습관이 닮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품까지도 닮게 되죠. 근데 이게 물론 가족이라서만은 아닙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지내는 사람들, 함께 머무는 사람들에게서는 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함께 지내다 보면 서로 닮아가기 마련이고, 그래서 함께 있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까닭이 여기 있거든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까닭. 왜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닮아가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바로 자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자라는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도 바로 서고 함께 자랄 때에만 우리가 자랄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은 이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정에 국한해서 주로 이야기하지만 내 상황에서, 내 처지와 형편에서 함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충성스럽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이 엘리야의 삶을 보면 자기 삶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엘리야의 삶이라고 해서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삶에서 항상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여기며 살았던 삶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항상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냈으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겠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어서 하나님께요, 하나님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이만큼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고생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였고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 엘리야를 불러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또 엘리야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삶 속에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누가 보았는가 하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보았죠. 특별히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요, 오므리 왕으로부터 그 아들 아합 또 아하시아까지 쭉 이어지는 나름대로 이 오므리 왕조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에서는요, 이 오므리 왕조 때에 가장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릴 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수르의 기록을 보면요,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한 10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오므리의 집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이어져서 그 왕조, 그 자녀들로 이루어진 왕조가 끝난 지 100년쯤이 지났는데도 주변 민족에서들이 그 나라를요, 그 왕의 이름을 빌어서 이야기하더라. 지금은 이미 다른 왕이 한참 동안이나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는데도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강할 때에 왕의 힘이 강할 때였는데 그때 엘리사는요, 그 나라의 힘이 왕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12절에서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거다 마병이다 하는 것은 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볼 때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또 엘리야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엘리사가 뭐를 깨달았는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왕이 강해서 왕이 통치를 잘해서 이스라엘이 강하다 여겼는데 엘리사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나라가 강할 수 있었던 까닭, 이 나라가 견고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이 엘리야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바로 서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셨다.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위기로부터 우상숭배로부터 지켜주셨다. 그 실제적인 힘이 엘리야에게 있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아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로 나아갈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그곳에 자기 조카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과연 마땅합니까? 그 땅에는 악인들 뿐만이 아니라 의인들도 있을 텐데요. 의인들을 치기 위해서, 악인들을 치기 위해서 의인까지 치시는 게 과연 하나님 이게 맞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말을 주고받잖아요. 하나님, 그 땅에 5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의인이요? 그러다가 45명은요? 40명은요? 그리고 최종은요? 10명입니다.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요, 그 땅에 10명의 의인 때문에 그 땅을 용서하시겠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하죠. 그렇게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악인들이 많아서 그 땅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한 겁니다. 그 땅을 지켜가는 것은 의인 10명의 몫이었다 하는 거죠. 그럴 때 엘리야가 있음으로 이스라엘이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의인 7,000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다. 이스라엘 멸망을 막고 있었다. 이게 엘리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알았기에 본문에서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엘리야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몫인가요? 모습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자신의 삶이, 자신의 부르심이 여기까지라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죠. 더 나아가서 뭘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데려가실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까지도 알았던 듯합니다. 당시 엘리야가 길갈이나 베델이나 여리고 등에서 이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선지자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할 때 이제는 그곳들을 돌아보며, 그러니까 자신이 평생에 사역하고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그곳들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과 사역을 정리하고 싶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요,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베델로 가겠다 합니다. 야, 근데 부탁인데 넌 여기 좀 머물러 있어라, 내가 그곳들을 좀 돌아보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이 절대 내가
당신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과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엘리야가 3번에 걸쳐서 엘리야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근데 그때마다 엘리사는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엘리사의 의지를 시험하였고 그때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자신의 의지를 잘 드러냈다, 잘 보여주었다 하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시험했는데 시험을 잘 통과하였다 하는 식인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시험한 게 아니라 정말로 혼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엘리사는 여기 있고 나 혼자 그곳에 가고 싶었겠다 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아는지 모르는지 함께 가겠다고 계속해서 떼를 썼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엘리야가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알았던 것처럼 엘리사도 엘리야의 마지막 때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때는 엘리야와 엘리사만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갔더니 베델의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베델의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는데요,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는 것은 당시로 따지면 그냥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만 나서지 않았을 때에 엘리사가 욕심을 부리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과연 어떤 욕심이 있었을까? 이제 보시면요, 8절에서 이제 엘리야가 요단 강가에 서서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그 요단강 물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 하죠. 그러니까 그 땅을 함께 걸으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엘리사가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당신의 능력보다 내가 2배 정도 더 많은 능력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사실 이거는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 말은 장자의 권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율법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요, 다른 자식들보다, 다른 자녀들보다 장자는 2배의 몫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장자의 특권이고 장자의 권리이죠. 근데 이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다른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능력을 주었는데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그 능력을 2배 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기 원합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업을 지키면서 엘리야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 능력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능력이 꼭 필요하구나, 그 능력이 절실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끝까지 기어코 엘리야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는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침상채 내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니까요.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나타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내 딸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면 내 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나아갔을 때입니다. 그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은 사람이 과연 그 여자밖에 없었을까요? 마가가 그때 상황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 제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다 보니까요, 서로 막 이렇게 떠밀려다듯이 간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옷과 옷만 닿겠습니까? 서로 몸과 몸이 부딪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그 여자에게만 능력이 나갑니까?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옷을 만지고 서로 부딪히기까지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왜 그 여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났을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할 때요, 절실함입니다. 마가가 그 여자의 절실함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가 지금까지 여러 의사에게 가서 보이느라고 이제는 힘이 빠졌다, 고생하였다. 또 의사에게 가면 그냥 가지 않잖아요. 가면 또 이렇게 비용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허비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았으면 허비라고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왜 허비인 거예요? 여러 의사들을 다 찾아갔지만 그 병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허비입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더 붙이는 말이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다.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만큼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수단이고 방법이고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거기에다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으니 그 여자에게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큰 무리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실함으로 큰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침을 받았습니다. 엘리사에게는 그런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베델과 여리고의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게 단순히 엘리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엘리야 선생님을 계속해서 괴롭히냐, 귀찮게 하느냐 하는 꾸중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 엘리야가 죽고 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면 그 후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후임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왜 자꾸만 엘리야 선생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네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느냐 하는 비난이기도 하고 비아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 꾸준이나 비난, 비아냥보다는요, 엘리야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절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나도 아니까 그만 떠들어라. 엘리사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절실함이 엘리사를 엘리사 되게 하였습니다. 그 절실함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능력을 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엘리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엘리사가 엘리사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는 엘리사 같은 절실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뿐만 아니라 앞에 두 예에서 봤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곧 절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성경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반대로요? 절실함이 곧 믿음입니다.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는 4명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가면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보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절실하게 붙잡게 하였습니다. 또 나중에 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절실함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실함이고 절실함이 곧 믿음입니다. 그럴 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실하게 무엇을 구합니까? 그런 능력 있는 분, 그 능력 있는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기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찾고 예수님을 얼마나 붙들고 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뜯을 만큼 예수님께 절실하게 매달리고 있습니까? 큰 무리를 헤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만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그 보혜사 되신다고 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님께 어떤 보호를 절실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은혜 베푸실 건데요. 어떤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또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그 성령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의지하며 그 인도에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만큼 절실합니까? 엘리사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럼 내 믿음은 얼마나 절실한가 따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는데요. 그리고 다시 오늘 내 믿음이 절실해야 하는 까닭도 알았습니다. 절실해야 하는가 돌아보면서 그러나 절실해야 된다. 왜인가? 책임감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절실하게 엘리야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와 동행하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거든요. 엘리야의 능력을 보았거든요. 엘리야의 삶을 보고 엘리야의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엘리사라고 해야 그 삶과 그 능력을 보지 못하였다면, 그 삶이 좋고 그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다면 과연 그렇게 절실할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혹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아름다운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를 분명히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기쁨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오늘 내가 먹고 살 만큼 충분한 부를 주셨다, 명예를 주셨다, 그리고 나를 오늘까지 지켜주셨다, 건강 주셨다 하는데, 이런 은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곧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성령님도요. 성령님은 우리가 의식하고 의지하며 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199장이 나의 사랑하는 책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책 내용이 그래요. 내가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기억하며 쓴 시잖아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자녀를 우리 무릎 위에 앉혀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성적을 묻고 어느 대학에 갈지를 물으십니까?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만을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가사가 그래요. 그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어려서 내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하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 하나님과 씨름하지만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그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아이들도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부단히 노력해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왜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이 있는데 왜 우리의 부모님은 어렵고 힘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까? 왜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할까?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려주고 보여주어야만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그래야만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설 명절 동안 그 조정민 목사님의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표인데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하는 말을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5분과 50년을 바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5분 빨리 갈 수 있다면 50년 덜 살아도 괜찮다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물론 없으실 건데요.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 하신 이야기가 5년과 50년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계산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거를 바꾸어 묻는데요. 그게 제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묻는가 하면 그러면 5분 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50년을 살고도 영생을 얻지 못할 삶과 바꾸겠습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다시요. 5분 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50년을 살고도 영생을 얻지 못할 삶과 바꾸겠는가? 계산이 되십니까? 그렇다는 대답이 나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대답이 나오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요, 내가 이 물음에 그렇다 대답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이는데 사활을 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절실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절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절실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절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을 때,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살아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얼마나 좋고 꼭 필요한 것임을, 그래야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게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끝내 알지 못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밭에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을 때, 그것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평생 밭을 일구고 받는 얼마의 삭슬 전부로 여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밭을 일구면서 그것으로 주어지는 뭔가로 만족해 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닮았으면 좋겠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자녀들이 내 어떤 모습을 보고 이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또 가르치는 일일까? 고민하시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 또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모였을 때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이 하신 일로 서로 앞다투어 얘기하는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특히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믿음을 보이고 어떤 신앙의 본으로 도전할지를 알려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새 우리 믿음과 신앙의 가치를 계산하며 그래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에 우리의 힘과 열심을 쏟겠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만큼 세상을 바꾸어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